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으로 살아 숨쉬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어제 묵상한 민수기 13장에는 이스라엘 12 정탐꾼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실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게 한 이유는 가나안 정복의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정탐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결론을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전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온 민족이 그 보고 내용을 들은 후 밤이 새도록 통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온 민족이 밤새 통곡하는 그 장면이 순간 제 머릿속에도 그려졌는데요. 저에게는 그들의 통곡 소리가 마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죽으셨대, 우리 하나님은 죽으셨어 라고 서로에게 외치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열어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을 먹이셨던 우리 하나님. 추운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또 뜨거운 낮 시간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며 그렇게 그들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절망적인 보고를 듣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는 그날 아침만 해도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것이고 통곡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기둥 아래에서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불기둥 아래에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밤이 새도록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 바로 앞에 두고도 절망으로 통곡하는 이러한 현상이 이 시대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시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이 마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벌어지고 있지는 않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말하기를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새 리더를 세우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땅에 내팽개치고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시죠. 그러나 민족의 리더 모세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15절과 16절을 보면 이제까지 하나님의 명성을 들어왔던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해서 광야에서 이 백성을 다 죽였다고 말들을 할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성에 흠이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18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제까지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과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본문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민족을 용서하시게 되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의 진리는 자신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또한 이 진리를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받고 누리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의 그 보고 내용은 매우 논리적이고 명확한 분석과 판단을 바탕으로 했던 보고였는데요. 그 보고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11절에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보고 내용에도 이제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실존이 제외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현상을 이성적인 판단과 분석으로 해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제외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해석하시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평안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겠죠. 반면에 불안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가 기도로 바뀌고 모든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선택.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모든 찬양은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간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너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자비로우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온 백성이 믿음으로 선포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릴 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